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또 에덴 낙원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나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반역하여 사탄과 공모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그 후예인 인간을 하나님의 유전을 따라서 영원히 죽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어지고 육신도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비관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살려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죄사함이 없다. 장차 짐승이 대신으로 보여주는 그 죽음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겠다. 예수님의 의복을 벗겨서 입혀주어서 내보내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깊은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오실 것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아서 말씀하기 전 600 내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정치적 행동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가 정치를 하게 되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기가 막힙니다. 우리와 그 똑같은 사람을 보시고 벌써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으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사이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니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도 임마누엘은 이름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에 높여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보통 일방적인 사람의 경험 속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입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는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 온몸에 숨어있는 죄를 샅샅이 씻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몸 구석까지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지고 죄가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죄악을 다 들춰내어서 책임을 걸머쥐고 고난을 당하고 피로 그 죄악을 씻은 분은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 죄악을 짊어지는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첫 아담은 첫 인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보면 아담이 타락할 때 전신 타락인 것입니다. 영혼, 육이 깡그리 다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깡그리 다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을 충만받아서 고향 땅 나사렛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사명 선포를 하실 때 보면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러 가면 많은 죄인들이 오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병을 고치지 않고 지나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웠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중 종을 때리치니까 종이 베기는 바람에 얼굴에 맞지 않고 귀가 달랑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주워서 자기 잡으러 온 나쁜 놈인데 갖다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칼로서 행하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칼로서 싸우지 말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성경 안 읽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그를 이유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 바리새 교인들이 눈에 불을 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자를 그대로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병을 안 고치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간 여러분 병이 안 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나왔지 예수님이 안 고쳐서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가 피하고 여러분의 흩어지기 전에 다 고침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치료자가 오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가지 고난을 다 받았는데 다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늘 바라보고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저보고 합니다. 용기야,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너는 복덩어리다.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고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야 축복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홍삼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에 말로 싸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천국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말을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은 말이 똑똑하게 자기 입 밖에서 나오면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서 병을 고치고 말로서 생활의 축복을 받고 말로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전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절대로 새해에는 저주가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주가 예수의 보혈로서 내게서 떠난 사람이다. 나에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잊어버려서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도 질병도 저주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말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내 생명이 파멸하게 건전해진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안셀롬의 쓴 책에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 그림자야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자꾸 따라옵니다. 그림자가 컴컴한 데서 자기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뺑뺑 햇빛이 비치는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가는데 더 또렷하게 따라오거든. 그래서 에라 이놈 못 따라오게 죽도록 뛰어야겠다고 힘차게 뛰어가니까 하는데 그림자도 힘차게 따라오거든. 그래서 그림자를 뛰어놓지 못하고 그걸 멀리하기 위해서 뛰다가 힘이 들어서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림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따라오거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따라가지 말고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 버리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없애고 죄를 극복하고 살려고 자기가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죄가 더 힘차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어서도 죄, 앉아도 죄, 누워도 죄, 깨어나도 죄.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작정하면 쉽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나무 밑에 가면 따라오는 죄의 그림자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있으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다른 그늘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기진맥진하지 말지만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그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평안한 안식을 마음속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선물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사이 애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하면 선물 받는 날이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그것이 온전히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일가 친척 집에 가면 애들이 전부 선물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허물의 사함과 질병의 고침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과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인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는 발길로 차고 짓밟고 해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진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흙 항아리 속에 계시면 어떠한 죄가 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도 쫓겨나갑니다. 어떠한 병도 우리 진흙을 깨뜨리고 들어오려고 와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벌써 예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속에 거하는데 아무리 낭패와 실망과 가난이 이 진흙을 박살을 내고 싶어도 와보니 예수님이 들어와서 전명하고 계십니다. 저주를 다 청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죽음이 와도 보니까 영생이 진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보통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죄도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 날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물은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당신의 무덤은 최종 거주자에서 일시 체류지로 바꾸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무덤이 영원한 집입니다. 그게 다시 옮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나아가는 거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하니까 묘지에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며 생묘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못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를 부모님 믿고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여기 며칠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원히 거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잠시 지난 월세집으로 있다가 떠나가셨으니까 별로 우리 슬퍼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또 죽음의 저수가 잠시 지나가는 그리스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오늘은 여러분 질그릇 속에 와서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의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기와 같아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하나 부르십시다.